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함께 수요일 예배 나왔으니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씩 인사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대 랍비 집에 랍비가 정원을 가꾸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문 쪽에서 비그덕 소리가 한참 동안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누가 왔나? 무슨 일이지? 궁금해 여기면서 그 대문 쪽에 나가봤더니 웬 거지 한 분이 와서 자기 랍비 집의 기둥에다가 등을 문질고 등을 긁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그냥 돌아서서 다시 하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대문을 열어주면서 여보시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도 등이 가려워가지고 어디 하나 긁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랍비님의 대문에 제가 등을 긁고 있었습니다. 근데 랍비가 보니까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노숙해가지고 목욕도 1, 2년도 안 했는지 그냥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근데 이 랍비가 또 갑자기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까는 누가 와서 등 긁고 있는 거를 봤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지라 용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열어주었고 또 오래도록 목욕도 하는 더럽혀져 있는 냄새가 쾌쾌 나는 그 거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랍비가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주 좋은 새 옷을 갖다 입혀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감동을 먹었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은 거예요. 온 자기 동료 거지들에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 랍비님이 아주 훌륭하시다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랍비님 같다고.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고. 내가 여차해서 거기에 가서 등을 긁었더니 랍비님이 나오셔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새 옷까지 입혀주었다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거지 부부가 있었어요. 거지 부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수지 많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지 부부가 가서 나를 잡아가지고 가서 역시 그 랍비 때문에 등을 긁고 있었던 거예요. 랍비가 또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삐고 내다보니까 웬 거지 둘이가 와가지고 양쪽 기둥에다가 대고 등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거지가 그 랍비가 나가서 문을 열고 여기 뭐 하고 계시는 거요? 그러니까 하도 등이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끓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그런데 랍비가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니 랍비가 안으로 들어가서는 빗자루 몽둥이로 가지고 와서는 두 거지를 신나게 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두 거지가 실컷 얻어맞고, 그래서 너무 얻어맞고 억울하니까 랍비님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불공평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아니 어떤 거지는 목욕시켜주고 새우까지 떼어주고 우리는 왜 메타장만 하십니까? 그러더니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해 좋을까요? 예? 그렇죠. 읽어봤네요. 안 읽어봤는데 저리 잘하시네. 하나님 영에 감동이 되시는 모양이다. 딱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야 이놈아, 긁어줄 사람이 저기 또 있잖아. 그래서 혼빼기가 나고 돌려보냈잖아요.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 예배 나와 내 옆에 앉아준 이분들이 사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내 혼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봐요. 기도하기는 좋지만 그러나 예배를 내 혼자 덜렁 혼자 예배를 드린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라는 거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요사이 여러분 기차 타고 여행 안 해보시면 거의 못 하죠. 그죠? 요사이 서울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진짜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동료들하고 서울을 같이 올라가고 같은 기차를 타고 같은 KTX를 타고 올라가는데 2시간 한 30분 동안 말 한마디 못 했다는 거예요. 동료가 같이 가면서. 이유가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기차도 옆에 못 앉게 만들어요. 옆에 한 좌석에 한 사람밖에 못 앉아요. 그리고 띄워서 이렇게 앉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기차 안에서는 여러분 생수도 못 마셔요.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진짜 가만히 고독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좋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진짜 이게 여행이 아닌 거죠. 그렇게 고독하게 지내야 돼요. 예배 식당에 가도 그렇죠. 몇 명 이상 못 가죠? 5명 이상. 한 가족도 안 된다 그러대요. 이게 진짜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나란히 앉아서 여행하고 그렇죠. 식사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했던 그 시절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 속에서도 어둠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들 속에서도 깨닫는 게 있고 또 발견하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지난날 함께 있어준다라는 함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이로구나. 요즘은 누가 그리워지는 시대라 그러죠?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 대화가 그리워지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귀한 것을 깨닫고 함께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코로나 딱 끝나고 나면 나란히 앉아서 커피 나눠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말라기 공부하면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생각했죠? 벌써 10년이 지나가서 그죠? 몇 가지? 7가지죠. 7가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이 주고받았다? 7가지 질문이 주고받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안타깝죠. 그토록 사랑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대꾸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속상하고 하나님이 화날 만도 하잖아요. 그 7가지 질문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두 번째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 단어가 멸시의 멸시. 너네들이 나를 멸시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너희들은 누구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어.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어. 그런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미처 모르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이 말은 멸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멸시 안 했다는 겁니다. 멸시 안 한 것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멸시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진실 게임이에요. 진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 마치도 공방전을 벌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나 멸시했어. 너희들 나한테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 너희들 나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 어땠어? 너희들이 제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냐? 병든 양 끌고 와서 흠 있는 양 끌고 와서 나한테 제사 드렸지. 예배했지. 상한 떡 못 먹는 떡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제사했지. 나를 예배했지. 그런 것 가지고 와서 나를 예배했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그게 나를 멸시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최상의 것을 드려도 엄청난 것을 바쳤다 하더라도 늘 부족한 마음밖에 없어야 되는데 너네들은 지금 뭐라고 어떻게 대꾸하고 있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도 그럽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우리 의기 집사님이 말라기서를 굉장히 호감 있게 읽고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 말라기서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신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도 그릇돼 있었는가? 이렇게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는 말을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네들이 자부하고 있었단 말인가? 마지막의 경관이에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이잖아요. 이 시대가 그냥 마지막 시대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가를,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혀 놨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 다했다. 이거는 진실이 아니고요. 자기의 정당성,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시죠? 그러고 있는 한, 그리하고 있는 한 절대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사람, 나는 정당했다. 내 형편에서는 그것이 최고였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것, 우리들 세계에서는 합리화시키면 그 사람 그것도 이해가 되네?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자기를 살피면서 그리고 그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면 용서받게 되는데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니까 회개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자, 이 말도 우리 하나님 괴롭힌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속상하게 한 적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 여러분 혹시 저를 봐요.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아래로 또 눈을 깔고 계지 마시고 가능한 한 아이 컨택, 이 눈 맞춤을 또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느껴져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느껴져요? 솔직히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딴에는 착한 사람이고 내 딴에는 괜찮은 사람이다. 어느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질이 있어요. 내가 나를 나라도 지켜줘야 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위안을 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 모든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평가하게 되게 되면 상대적인 의로운 사람은 있어도 절대적인 의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너보다는 내가 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것밖에 없죠. 맞죠? 그런데 절대적 의인은 없어요. 상대적 의인은 있어요. 상대적 의인을 성경에 두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 누구죠? 상대적 의인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 또 한 사람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이 사람들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니 구약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왜 신약에 와서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느냐? 이거 이치 안 맞네 이거? 갈등하지 마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 의인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2021년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잘 산 사람, 괜찮게 산 사람, 최고로 잘 산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의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기준을 하나님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 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속상하게 우리가 언제 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바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왼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왼편의 구별점이 뭐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었지. 내가 헐먹을 때 너희들 입혀 주었지. 그래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죠. 상 받을 사람들이죠. 상 받을 사람,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을 착한 일을 행한 것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 염소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마실 것 주지 않았고 입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찾아와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우리 주님 대접 다 해드렸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의 교인들의 행편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염소 그룹에 속하는 다시 말하면 지옥 대기자,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 중에 대기자들, 그 대기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말라기의 상황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단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내 계명대로, 내 말씀대로, 내 규례대로 너네들이 살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너네들은 마치 말아먹고 말았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너네들은 어기면서 살지 않았냐? 그게 바로 나를 속상하게 만든 일이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하나님 속상하게 한 적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뭘 묻죠? 이제 와서 좀 깨달아. 잘못된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가 필요합니까? 방법이 필요해요? 거기에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아멘을 해주시던 참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방법이 필요 없어요. 수단이 필요 없어요. 당자가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었어요. 새우 갖다 입혀주고 갖다 끼워주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 필요하고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까? 날짜를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코스를 정해야 됩니까? 시간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아주 여자들이 야가 빠졌고 교만한 것을 보게 돼요. 여섯 번째 질문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마였나이까? 도둑질 하였나이까? 너네들은 도둑이야,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도둑질 아닙니다. 도둑놈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도둑질 했다고 그럽니까? 우리 도둑질 한 거 없습니다. 성전에 거 내가 훔쳐가지도 않고 짱발정처럼 여기 있는 언잔이나 촛대를 들고 가서 팔아먹지도 않았고 우리 도둑질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대답했죠? 11조. 나의 것을 너네들은 떼먹지 않았느냐. 11조 하지 않았다는 건 이거를 하나님은 도둑 행위로 봤죠. 그렇죠? 그래서 11조 하나님의 것을 너네들은 마음대로 써먹었어. 그 말은 하나님의 것마저도 떼먹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구께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아홉을 나를 위해서 주고 뭐를 많은 달라고 하셨다? 하나만 달라고 하셨다. 모든 게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만을 달라고 한 이유도 바로 뭐냐? 이거마저도 안 주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안 하시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수고로 bun거고 이 가치, 나에게 주어진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둑 행위로 봤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뭐였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질문해 왔어요. 근데 일곱 번째 질문은 이미 6가지 질문 속에 나와 있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지금 6번 다 대적하는 질문, 말대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이게 바로 주를 대적한 말을 하면서도 6번이나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네들이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꾸를 달면서 질문을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봐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 보니까 아하 하는 게 뭐가 짚히는 게 있죠. 7번이나 대꾸를 하면서 심지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해주셔요. 이게 도둑질이었어. 이게 나를 멸시하는 일이었어. 이게 내 사랑을 거역한 너네들의 행위였어. 이렇게 말해주면 하고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7번째 대답까지 아주 대꾸적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뭘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에 뭘 맞았어요? 화인을 맞았어. 양심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의 구약의 종말의 이야기였다면 우리들의 삶의 종말은 어떨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도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성경에 분명히 되어져 있죠. 형제가 형제를 비난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배척하고 버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양심이 뭘 맞는 시대가 될 거다. 화에 맞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그런데 구약의 종말의 시기가 되었던 말라기 시대의 내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게 될 종말의 내용하고 같겠다, 다르겠다. 같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몇 절에서 읽었죠? 2장 4절로 6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1절에서 9절, 1절에서 마지막 절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9절까지만 생각하죠.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멸시예요, 멸시. 누구를 멸시하는 이야기다? 하나님을 멸시한 이야기다.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말세의 징조를, 말세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 2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바로 뭐였나? 문제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않았다?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그래서 요리문답 1조 1항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제일의 목적, 최고의 삶의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며 사는 것이다?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되고, 형통할 때도 즐거워해야 되고, 건강할 때도 즐거워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뭐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즐거워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힘들 때도 즐거워하고, 형통할 때도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사명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죠?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드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고 해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면 믿음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유명인이 되어져서 그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구 선수로 말하면 내가 골을 넣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것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축구를 못 차가지고, 축구를 찬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죠. 공을 못 차가지고 골을 한 개도 못 넣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내가 타고날 때부터 음치여서 노래를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으로 기준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백성들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2절을 봅니다. 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두지 아니한 영고로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죠?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에서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특징적인 요소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노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장마다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말라기 성경이요, 대단한 성경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그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반드시 그냥 그림을 그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누구의 도장을 꽝 찍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다? 이 작품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도장을 빵빵빵빵 새겨 놓는 거예요. 그만큼 말라기서는 권위가 있는 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은요, 저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정말 반갑지 아니하는 단어가 나오죠. 저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동그라미를 한번 딱 하면 좋겠죠.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뭐 하였다? 몇 번 나와요? 3번. 저를 봐요. 히브리어는 강조법이 있다 없다? 강조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how라고 하는 것으로 감탄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면 히브리어에서는 중요한 게 없단 말이냐? 강조할 게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저주를 몇 번 반복했다? 3번 반복했다. 2번 반복해도 강조인데요. 3번 반복했다라는 거, 3번 되풀이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지가 딱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 저주하기로 하나님 마음을 딱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회.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죠. 이제 3번 저주 선포하서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떤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인가를 우리가 알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3번 저주를 때렸어요. 1번, 2번 정도도 아니고 3번이나. 우리도 뭐 할 때 몇 판이라 그래요? 사무 3판이라 그러죠. 3판. 내가 몇 번까지 참아준다? 3번 막 해도 이게 뭐 다 성경적이더라고요. 하나님 3번 딱 저주는. 다시 보십시오. 2절. 어떤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죠? 뭐를 그랬죠?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 복을
저주하고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뭐를 면할 수가 없다. 저주를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도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복 자체도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그 자체도 뭐가 되게 하겠다? 저주가 되게 하겠다. 복 받고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 복 자체가 저주가 된다.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멀리해 버렸어요.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복 받은 그것이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되죠. 차라리 그 사람 복 안 받았으면 복 안 받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더 나을 뻔했던 그런 자들이 있죠. 사업 성공하고 난 뒤에 열심히 집사 때는 열심히 봉사 잘하고 열심히 어려움 속에서 주야간 근무해가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더니 아니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더니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거입니다. 여러분 깨굴 철학자가 있죠. 깨굴이 누구죠? 키에르케굴. 이분이 솔로몬의 통곡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내용이 뭔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 복을 받고 사업이 막 번창하는 양말 공장을 했는데 그때 전쟁이 세계적인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불황이 겹치는데도 자기 아버지 양말 공장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엄청난 돈을 벌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가 믿음 좋았던 자기 아버지가 타락의 길을 걷고 파출부라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파출부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키엘케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불운하다. 이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자기 14살 아래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와 소녀하고 연애를 했고 그 14살 아래였던 16살 때 결혼을 하려고 레기나 올신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마음 딱 먹고 있는데 한 번은 밤에 아버지 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신음소리가 나고 막 강도가 돌아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뿔떡 깨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대굴대굴 뒹구는 거예요. 대굴대굴 뒹굴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괴로워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자기 아버지가 지난해 있었던 막 그거를 막 이야기하는데 감이 들었어.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구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개울개울이가 자기 아버지가 양말 공장에 엄청난 돈을 벌면서 자기 아들이 한 해에 개울개울 형 둘이가 죽어가요. 그렇게 근정했던 두 아들이 죽어가는데 큰아들 그 죽어서 장례치고 날 때는 자기 아버지가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 공동원에 갖다 묻고 내려오면서는 자기 아버지 너무 스럽고 안타까웠어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신이 계시기든 나를 저주해봐라. 신이 계시기든 나를 저주해봐라. 하나님의 삿대질을 해제낀 거예요. 그렇게 삿대질을 했으면 하나님 계신다면 자기 아버지가 폭삭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삿대질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뭐 자기 아버지는 막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큰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탕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참히 대굴대굴 뒹굴어 가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뒹굴더니 그날 밤에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저주의 죽음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게르케고리가 솔로몬의 꿈을 글을 쓰면서 솔로몬의 심정이 곧 나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는 올셴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이 이야기를 착한 대기나 올셴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올셴이 상처를 입게 돼. 자기처럼 또 상처를 입게 될까봐 말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뭐 한다? 그 말 유명한 말 모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뭐 한다? 헤어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내기는 올셴이 막 가서 오빠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사랑하면 결혼하지 왜 헤어져야 돼? 막 대가를 쓰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사랑한다면 너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네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사랑한다면 그 힘든 일들도 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 이야기들을 해주면 너는 상처받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 헤어져야 돼 우리는. 그래서 헤어지고 그래도 레기나 올셴이 켈케를 잊지 못하니까 막 이제는 개팍해 놀아 자기가. 망나니로 놀게 되죠. 그러니까 왜 오빠 왜 이러는데 난 너 때문에 그런다. 네가 다른 데 시집가면 내 정신 차릴게. 그러니까 내기는 올셴이 좋아. 그러면 나 다른 데 시집갈게. 그래서 그래 절친한 남자친구한테 결혼을 해요. 그때부터 켈케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자체가 바로 저주다라는 거. 그러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뭐라는 거죠? 말씀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꾸준하게 굳건하게 살아드리는 일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언약의 내용을 보죠. 언약의 내용. 아까 2장 5절을 봅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자,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요.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다시 한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평강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이 있어도 마음 상하고 마른 땅에서 괴로운 땅에서 빈약한 모습으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이것도 축복은 아니죠. 평강해야 돼. 평강.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목적이 뭐죠? 언약의 목적이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언약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다. 언약의 내용이 생명과 뭐였다? 평강이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와 있죠? 그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뭐가 있었고 진리의 법이 있었고. 저를 봐요.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뭐가 없었으며 불의함이 없었으며. 뭐는 담지 말아라. 절대로 내 입에 불의함을 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악한 말 하지 말고, 저주스러운 하지 말고, 미워하는 하지 말고, 시기한 말 하지 말고, 다투는 말, 그런 말들 우리 입술에 담지 말아라는 거예요. 담지 말고, 그 다음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뭐하며 동행하며. 동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평생을 지내면서 동행했던 인물이 누구죠? 에녹. 그리고 동행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에녹에게 사용되었던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또 나오는데 누구인 줄 아십니까? 노아이고 있어요. 누구? 노아. 오늘 노아가 두 분이나 나오네요. 노아도 누구와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어디에서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뭐하게 해주었다? 떠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복돼요, 안 복돼요? 복되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에서 이 백성들이 이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탈해 버렸고 제사장이 그러니 백성들도 다 이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시대의 모습이다? 말라기 시대, 구약의 종말 시대의 모습이고 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